여러분, 에녹은 누굽니까?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보지 못하는 가운데 증거가 이게 그게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꼴을 안 보고 환난은 안 보고 어려운 꼬라지는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가 그런 감정을 하지 마세요. 온 집에서 다 죽은 네 혼자 살아서 뭐기 좋은 꼬라지라고. 태풍이 오다가 오키나와 건동에서 공해상으로 빠져야 돼.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고통의 때는 감해주신 하나님. 고통은 줄여주시고 빚잔치는 청산하고 축복은 긴 때를 주시고 고통은 짧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에녹은 더러운 꼬라지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에녹이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해서 온 집구석을 구원시킨 사람이 노아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노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일기예보 하나 잘못 보고 덩신같이 120년 동안 병을 만들었습니다. 12달 다니고 12년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영감택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전부 손가락질하고 동네방네 왕따 된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순종한다고 준행한다고 120년을 홀라당 바친 사람이 이 할아버지. 정신없는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등신같이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하고 120년 동안 말씀만 준행 순종했다니까요. 어찌 됐게요? 물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것들 다 빠져 죽을 때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가 전부 미스터 노아에게 등기 전됐다. 이 집안 식구 말고는 분명 해먹을 인간이 없었네. 말씀을 순종하면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바보같이 무식하게 120년을 순진하게 순종하면요. 하나님 최고의 부자가 되어주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땅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각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미래를 대비하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때가 올지 몰라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0년 전에 다 옵니다. 100년 지나고 앉아 계실 분 없거든. 개인적인 종말은 100년 안에 다 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내다보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 많아.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네요. 평생에 행한 일 뒤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그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말자. 내가 뭐 억식이 짜들어 잘하지는 못해도 창피하게는 살지 말자. 제가 찬송을 들을 때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하지는 못해도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 내가 창피하지는 말자.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게는 내가 살지 말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실 때 내가 땅에 대가리 채받고 누나 가자, 은지에 한 5일만 만밀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텐데, 불엄간에 오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병신같이 120년 동안을 준비한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천지도 모르고 내일일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도 없이 나섰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금 세계 37억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장을 하거든요. 75세 영감님이 두서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갔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나갔다. 믿음의 성진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고. 이게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원시치 못하게 원시치. 멀리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멀리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내다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력이, 안경이 5가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멀리 내려봐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당겨서 현실을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여러분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균형을 갖춰야 되고,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사람은요,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볼 줄 알아요, 멀리. 비전을 가지고 10년 뒤를 내다볼 줄 알아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남기는 믿음.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애기 안 낳아봤어요? 저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내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드디어 제가 여자한테 두 판 차였다가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수요일 밤에 태어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침대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냅다 달려갔더만은 신생아실에 유리구멍으로 애를 보여주는데, 그 유리구멍에 왜 애들 코구멍에 젓가락 꼽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시끄러운 데 있어요. 신생아실이라고. 간호사가 연애 보여주는데 애를 보는 순간 내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절다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들 낳아가지고 손잡고 목욕탕 다니는 게 추억이었는데, 얼른 안아놓고 손잡고 목욕탕 가고 싶었는데, 애를 보는 순간 첫째 얼굴이 뻘겋더라고요. 애비나 애미가 원판이 어딘데 받쳐주는데 이 새끼가 누굴 닮아가지고 얼굴이 뻘게, 완전 피덩이 얼굴이 뻘겋는데다가 완전히 솜털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판 원숭이 새끼 같아. 주름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해. 쫓겨난 게 뭔 주름을 이빨이 잡아가지고 잔들고 얼굴이 뻘겋은지, 야, 진짜 꼼지락거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저거 데리고 목욕탕 어쩌가고 싶더라. 근데 우리 장모님이 옆에 있다, 김서방. 아는 얼굴이 천번부터 바뀌었다 이러더라고요. 어릴 때 얼굴이요, 뻘건 애들이 뽀얗게 됩니다. 애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전도가 안 되거든. 애라도 많이 놓으세요. 권사님들은 아멘할 것도 없고, 젊은 분들이 아멘을 해야지. 80대 권사님이 아멘해서 어쩌려고. 살아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애기가 4명 있는 가정이 제법 돼요. 전도를 안 되거든. 애라도 많이 놓으세요. 금방 유치부 되고 중도 못합니다. 이야, 깐난 애기가 보니까 얼굴이 뻘건데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가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담임 목사 아들 현명이는 완벽하게 생겼다 이러잖아, 사람들이요. 그놈이 키가 저보다 커요. 완벽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잘생겼어요. 왜요? 어릴 때 뻘겋거든. 어릴 때 빨간 애들이, 이러면 깐나미개가 태어나면 다 핏덩어리고 뭐 건지락고 부러질까 자빠질까 이걸 높여줘야 되나 안 찾아야 되나. 깐나미개 태어나보세요. 쫓겨난 거요. 건지러워요. 이걸 어쩔 줄 알면 젊은 세대들이 쩔쩔맵니다. 애기들을 낳아가지고. 그런 핏덩어리 애기를 보고 모세 부모님은 잘생겼다. 우리 아들 준수하다. 출애굽기 2장에 이게 준수하다고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뭐 지까지게 뭐가 잘생겼겠어요. 엄마의 안목, 믿음의 시각. 이 자식이 지금은 핏덩어리죠. 우리 하나님이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면 30년, 50년 뒤에 종교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준수하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보는 눈이 시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핏덩어리 속에서도 준수한 아이를 내다본 거예요. 미래의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엄마 요게벳이란 한 여자가 무식한 여자였지만 여성지 미리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론, 정치 지도자 모세, 한 엄마 밑에서 세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잖아요. 됩니다. 그 부모님의 그런 시각이, 안목이, 영적인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보는 거예요. 월터 디전이라는 사람은요, 지 새끼를 보고도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시커먼 돌멩이 덩어리에서도요, 조각품을 따듬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렇습니다. 심리안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으로 나가세요.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땡겨서 내다보세요. 그런 감사도 선불 감사라고. 미래 감사,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내다보고, 지금은 서글픈 아들이지만 잘 될 기다.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반드시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대가리 손을 얹고, 손주 대가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세요. 잘 될 기다. 자식아, 존말할 때 들어라. 새벽기도 맞춰가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세요. 잘 될 기다. 지금은 자빠져자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제 혼자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입을 넓게 여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입을 꼬물락거리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입을 넓게 열어야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다. 김 목사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이 정도 사람이 차면요 반드시 예배 공간을 넓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이고 지금 뭐 복닥하기 좋은데요 뭐 이 상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넓혀놨다가 막 분위기 짜갈라져가지고 성가대도 절반되고 서글프면 어쩔까예. 그게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리고 여러분 주차장을 만들고 공간을 넓혀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70%만 자리가 차면요 반드시 예배 공간을 넓히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래 저도 정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자꾸 늘린 거예요. 또 성가대 하나 있더니 메인 성가대만 6개이죠. 1부 성가대 만들어 놔놓으니까 처음에 예배를 만들어 놔놓고 성가대원을 한 명 됐는데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안집사라고. 서울에서 이사 온 집사가 목사님 이제 1부 성가대 지휘 한번 해볼까요? 해보지 뭐 성가대원도 한 명도 없으니까 뭐 해보지. 그래 맡겼거든요. 지금 1부 성가대원만 50명. 우리 교회에서요 월삭 새벽기도만 그거는요 새벽부터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없어요. 출장을 가도요 성가대 때문에 출장 못 가고 사람들은 성가대 하고 출장 가는 사람들. 아침 일찍 온다고 밥 해주려는데 우리 밥 못 해준다는 거. 저끼리 떡 해먹고요. 제가 일부 설교 마치고 내려가 떡 한 덩이 얻어 가져갑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런 계모임이 없어요. 그런 우애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50명이 와서 한다. 6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새벽에 되겠나? 되지?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걸 방점을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 채우시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거 싸구리 다 적었다. 좋은가 돈을 시절이 밟아라. 발바닥을 밟히는 거 몽돌이 죽었다. 이 발바닥을 밟는 것을 주신다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했잖아요. 또 가세요. 지경을 넓히세요.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믿고 시절이 밟아버려. 지경을 넓히고 입을 넓게 열고 입을 딱딱 벌리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세요. 제일 꼭대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릅니다. 똥줄이 땡기니까.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사이즈의 사이즈. 믿음을 키우세요. 어쨌든지 멍석을 까세요. 어쨌든지 영적인 춤판을 벌리고 어쨌든지 여러분 잔치를 벌리고 행사를 하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믿음이 좋은 분하고 같이 자랐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는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되지도 않을 행사예요. 이거 행사 한 30명 오면 많이 오겠다. 그런데 현수막을 갖다 막 수십만 원의 현수막을 갖다 가로세를 걸쳐놔놓고 신문사 연락해서 기자들 다 오락하고 이거 오늘 공개적으로 쪽팔리게 생겼다 이거. 점심을 도시락을 200개를 주문하고요. 내가 봤을 때 미쳤어. 아이고 와 이랬고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근데 그분은 항상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고요. 어린 반품도 없는 생각을 하고요. 안 될 게 뻔하고 계산이 훤한데 와 이러냐 이 말이에요. 신문사 연락해서 기자들 다 오락하고 현수막 갖다 붙이 나누고 막 촬영팀 대기시키고 오는 사람보다 안내하는 여자들이 더 많은데요. 안내원들이 막 수십 명 갖다 시키고 인쇄를 이따만큼 카탈로그를 인쇄해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배운 게요. 야 저분은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창피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걸 상상도 생각도 예측도 꿈도 안 꾸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늘 옆에서 보면 물가 세우는 거 같고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니다 내가 시급하겠다 이거. 뒷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분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배운 게 야 그분이 믿음이 세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지. 믿음이 세니까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성공한 것도 많아.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래 쪽팔린 것도 있고 공개적으로 막 도시락 200개 중에 150개 남아가지고 그런 소리 있었지만은 그분은 도시락 150개 남는 거를 고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되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배운 거야. 믿음을 키우자. 사이즈를 넓히세요.
맨날 쪼글방시같이 앉아가지고 대겁나 이래가지고 앞뒤 좌우 살짝가지고 눈치 보고 안 되는 쪽으로 여차하면 도망갈 쪽으로 실패해도 변명할 걸 찾지 마세요. 지경을 넓히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을 쎄리 밟으시고 입을 넓게 열려서 입을 열으세요. 부러워주지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다니까. 오늘 성도들이요, 옛날엔 안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IMF가 터지고 망하고 부도나고 어렵고 재정이 줄어드니까 생각이 잡아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한다, 없다, 힘들다, 못 살겠다 입에 ጨ려가지고 머리에 어려가지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입을 넓게 여세요. 입을 딱딱 벌리세요. 장경동 목사님처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 중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고 영광 중에 풍성히 채우기 때문에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믿음의 스케일이 있는 사람, 통이 큰 사람은요, 시시뻥뻥하고 확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통을 좀 키우세요. 입을 항상 넓게 여세요.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주여 귀한 복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니까 귀한 복을 주신다고. 시편 107편 30절 31절에 특별한 기도를 한 사람이 특별한 복을 받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제목이 달라야 돼요. 소원이 탁월해야 돼요.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지. 믿음이 짜부라져가지고 맨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입에 달고 다니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은 사이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리하는 거다. 제 혼자 만들어보는 거예요. 무리하는 것이다. 무리하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붕을 뜯는다니까요. 지붕을 왜 뜯어요? 이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뜯으면 지붕 뜯으면 기분 좋겠어요? 너무 생 지붕을 뜯어서 어떻게 변상해 주려고? 안 그래도 비 온다 하는데 여러분 지붕 뜯어서 비가 줄줄 새면 좋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머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만고 쓸데없는 짓이고 욕을 바가지로 덮은 짓이고 한마디로 무리한 행동이다. 무리한 행동. 싸가지가 없어 이건요. 생각이 나지는 무리한 행동이지만은 세상 사는 게 다 무리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난다고 기분 좋습니까? 추석은 무슨 추석 고난주가 있지. 추석 때면 돈 다 나가고 선물 다 나가고 운전해서 먼 길 갔다 오고 살아가는 게 다 무리입니다. 다 전쟁입니다.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 것도 무리고 여러분 애들 보고 야 이 자식아 공부할 때가 좋은 줄 알아 이 자식아. 니들 쉴 때 직장생활 해봐라.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도 힘들어요. 학교 다니면 쉬운 줄 압니까? 입시 전쟁, 배설과의 전쟁, 전의 전쟁, 다 전쟁이에요 전쟁.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난리입니다. 세상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목사가 쉬워 보입니까? 미안 해보세요 쉬운가? 오만 인간 쏘가지 싸가지 맞추는 사람 살아보세요 쉬운가? 여러분 세상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자리 어떤 업종 어떤 분위기라도 다 무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 무리하는 거 은혜 받는데 무리하자. 이왕 무리하는 거 신령한 제도 삼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 만나는데 무리하자 이 말이야.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것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로 흠적거리는데 아버지요 사람도 많고 창피하니까요 뒷방에서만 찌그러져 있어서 그래야 되겠어요. 욕할 놈 욕해라. 너가 아버지도 한번 중풍 걸려봐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쓰겠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아버지 손을 얹어주면 제3을 받고 중풍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피한 거 없어요. 집은 확 뜯어뜨지 마. 밑에 대가리 치우서 까짓금 500만 원 물어달라고 하면 300만 원을 값없이 하고 아버지를 고쳐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면요 창피한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아버지 만져주시면 우리 아버지 중풍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망이 아빠를 고쳐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돈 되는 것도 없고 지붕 확 뜯어붙지 마.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고정관념을 버리란 말이에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돈 된다는 그딴 소리를 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생각을 고치면 된다니까요. 생각을요.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포스코에 강의를 갔어요. 포스코 알아요? 포항제철이라고 있어요. 포스코에 강의를 갔는데 그 포스코 그 정문이 어마어마하더만요. 큰 정문에 글씨를 써붙여놨는데요. 글씨가 좋아요. 장어는 유한하고 큰 글씨를 입구에 간판에 쓰는데요. 장미는 무한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고 물질이고 금이고 광물이고 자원이라는 건 항상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상, 상상, 호기심, 이 착상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세요. 뚜껑을 열어. 생각에 딱 꿈을 열고 지붕을 휙 뜯어버리세요. 안 되면 벽에 헛주의. 10번 죽어서 안 되면 톱을 자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돈으로 못 간다니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의 용사들의 최고의 조건, 유일한 조건은 믿음으로. 믿음은 무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재정의 한계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상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사람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돈을 그래 몇백만 불을 투자합니까? 방정맞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행기도 못합니다. 비행기 터지면 시체도 못 찾는데 비행기 납치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단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고 벤치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깍깍 믿음이 부도나고 믿음이 파산하고 믿음이 빵고 나가지고 믿음이 막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져가지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돈이 안 됩니다, 나중에 힘들긴데요. 뭐 때문에 안 되는 소리가 나냐 이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보셔요. 발상을 전환하고 남들이 보기엔 무리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거는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셔요. 이것들이 미친 짓을 하고 지붕 생지붕을 뜯어제치고 생쇼를 하는데 내 같으면 저것들 죽었다 싶을 때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보시면 되죠. 사람들이 보기엔 무리한 행동이고 쓸데없는 짓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일을 저지르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런 사람만 역사를 창조하고 주도합니다. 늘 헛소리나 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 다수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창조적인 소수 시대를 영유하는 사람. 죽은 물고기는 뱃대지 히떡 뒤집어져 눈깔이 헐케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탕물을 거슬리고 올라갑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생처럼 비바람을 맞고 쉘이 밟아보세요. 뿌적뿌적 일어납니다. 잔디는 막 몇 잔디니 밟았다 막 뿌적뿌적 일어납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만 바람만 불어라 셀이 불어라 바람을 안고 터보면 어쩌 뜬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비상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시대를, IMF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어려워도 되는 집 무조건 된다니까요. 되는 집은 됩니다. 되는 집은. 세상이 다 침체가 돼도 부흥되는 데는 부흥이 됩니다. 식당 가보세요. 세상 식당이 다 문을 닫아도 되는 집은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지붕을 확 뜯어버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저지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만큼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일을 확확 쳐나갑니다. 부정적인 어려운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지릅니다.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부산에 가면 이정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예배당을 개척을 하는데 예배당 앞에 또 이상한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두 이 종교 집단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둥이라면 저쪽에도 막 쌍나팔을 틀어놔놓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 이 목사님이 이정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 앞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가는구나. 그래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만 한 거예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문화회관 짓는다고 산을 물색하다가 그 대연동에 야탐하고 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광안대교라고 바닷가에 다리 해놓은데 산이 옮겨 바다로 갔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게 날라갈게요 안 날라갈게요? 날라갔다니까요. 부산시에 로비한 적도 없고요.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서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이 옮겨 바다로 가가지고 광안리 바닷가에 내려보라고 거기 섞어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어놔가지고 그 교회는요 교육관도 필요 없어요. 문화회관이고 올라가서 벤치 아무데나 걸러잡으면 되고 주차장 차면 셀이 공짜로 되고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옮겨 바다로 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밟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꼼짝을 안 하고 옴치락을 안 하고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져가지고 어렵습니다. 쓸데없습니다. 힘듭니다. 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게 불신의 소치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왜요? 너무 쉽게 수월하게 편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나약해 빠져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덩치는 큰데 체질이 약골이 돼가지고 그러면 휘떡작아지고 배는 티 나와가지고 뱃살과의 전쟁에 져가지고 덩치는 큰데 체질이 약골이 돼버려요. 시골의 어린 시절에는 척박한 땅에 무슨 영상이 에코니 개코라 해라. 붙이도 못 붙였다니까 총구석에 땀을 질질하게 만져가지고 그때는 기도했고 그때는 눈물이 있었고 그 시절에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쑥쑥 나가세요. 조건 배경 환경 따지지 말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로 자취하세요. 고난을 자취하세요. 십자가를 기득 떨어지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웁니다. 그게 이상해요 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막 복음 전하다 막 팥죽을 불기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살고도 하는 자는 죽고 죽고도 하는 자는 산다니까요.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요 안 좁아. 좁은 길을 가려고 자취하다 보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가 앞서 행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스를 하는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엘을 하는 그냥 도도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은 저지르는 것이다. 여섯 번째 믿음은 나가는 것이다. 이러다 언제나 찍었어요. 믿음은 찾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상급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고 모험하고 벤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리가 있다. 내 혼자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생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믿음에도 주기가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요. 믿음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믿음이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효자씨만한 믿음도 잘하면 숲을 이루고 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아니 저 장로님이 옛날에 참 믿음이 좋더만은 요즘은 짜부러져가지고 아니 저 집사님이 옛날에 사업 시작할 때 믿음을 해놓고 시작은 믿음을 하고 끝에 가서 계산으로 놀아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서울의 강남에 추석 전에 장로님들 모임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간 거예요. 제 속의 생각에 오늘 날 잘못 잡았다. 내일 추석 대목인데 오늘 누구 모이겠나 생각을 상당히 부정충만하게 가져 내가 강사지만 이 날을 이런 날 잡아가지고 내일부터 오늘 바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추석 이동이 시작되고 그날 못 되거나 강남에 차가 얼마나 막혀요. 제가 거길 가는데 호텔에 세상에요. 목욕탕 입장료가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서 내는 못합니다. 내가 5만 원 주고 날라고 목욕하고 있어요. 인물이면 미천이 받쳐주니까 그냥 이러고 나가는 거지. 땀이 나든지 말든지 뭐. 목욕값이 5만 원 하는데 얼마나 비싸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 단대목에 세상에 사장님들이 벌떼같이 모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말았구나. 근데 옆에 앉은 장로님들이 웃겨.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식사는 옆에 앉은 장로님이 목사님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셔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 내가 목사예요 목사. 타전 앞에 반추 자랑을 하지. 한전 앞에 촛불을 켜지. 뭐 목사 앞에 소개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5분이 같이 시작할 때 그분이더라고요. 지금은 그 멤버십이 6만 명이 되고 이야, 이 장로님 얼굴이 허옇게 해가지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요 수첩을 꺼내가지고 내가 종이를 3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내가 목사지만 이 장로님이 믿음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옆에 11조로 5천만 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5천만 원 사람 인사시켜 주는데 생긴 건 얘보다 덜 생긴 것 같은데 5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모임을 참가하고 여러분 강사가 어떨 때는요 지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옆에 앉은 장로님들이 전에서 얘기를 해대는데요. 이야, 이분들은 그냥 큰 믿음의 소유자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왜 쪼다같이 살아가고 왜 안 된다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나도 안 되니까 그거를요. 이야, 그래 목사가요 밥을 먹다가 쪽지를 적어놓고 3장을 내가 적었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나는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믿음이 세다고 자처를 했는데 어느 날 나도 짜부라지고 나도 변질이 오고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야 이거 되겠나 이거. 오늘 단대 먹인데 이거. 목욕탕 5만 원 받는 거 보니 바깥 오지게 비싸겠다. 안 되는 쪽으로 비싼 쪽으로 생각을 다 하는데 이야 그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왕 먹는 거 센 거 먹고 세게 먹고 세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스케일이 통이 다른 거예요. 또 제가 그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었고 믿음이 짜부러지고 믿음이 굳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요. 믿음은 생리가 있는 것이요.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줄었다 커졌다 할 때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살리고 믿음이 사는 쪽으로 신령한 데를 삼하고 믿음은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길 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디테이션,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 듣고 암송 묵상하면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칼린, 원기소, 비타민 다 되지. 스포츠계에, 연예계에, 군계통 이런 데 이런 믿음이 탁월한 분들이 많은 이유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탤런트가 은사가 불일도 개발이 되지요.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다 보니까 수타가 되지요. 됩니다.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짜부러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살리세요. 믿음을 죽이지 마세요. 믿음이 짜부러지지 않겠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믿음을 돋구고 믿음이 보약을 주고 믿음을 키우자. 이게 믿음은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자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너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시골의 할머니가 신장로의 머리에 이고 안고 길을 가니까 트럭을 타고 가던 아저씨가 불쌍하다고 할머니 태워줬잖아. 할머니가 버스를 신장로에 트럭을 태워줬더만 머리에 지고 간 걸 계속 머리에 이고 앉아있는 거야.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니까 아주 미안한 소리. 어듯한 주제에 머리에 계속 이고 가는 게 좋겠어요.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내려놔요. 공짜로 차 탔다고 한쪽 발 들고 간다고 반차비만 냅니까? 어듯한 주제에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공짜로 여러분 무임승차고 공짜로 예수 믿어서 아버지 덕분에 나도 예수 믿고 엄마 덕분에 나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 열차 탔으면 내려놔. 뭘 세상 일을 먹어주면 대가리 이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소치라니까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십자가를 내려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요. 유태영 박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는 가난하고 무식한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유명한 유태영 박사를 만든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 나는 가난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맡겨버리기 때문에 맡기고 나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은 고요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센 사람은 그냥 온유하고 평안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철사거릴 데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다 주면 니꺼 저기 뭘 하냐 이거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보기만 하면 돼요. 그 평안이 자유가 기쁨이 관조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철사거리고 나부당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긍정이다. 성경이 다 긍정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고 성경이 긍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8절에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곤이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거든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가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신 분이구나.
피곤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날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빌리 그레함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나 빌리 그레함 이상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말했죠, 내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중앙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센터요,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교회를 최고의 교회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세요. 빌리 그레함 별거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미국의 빌리 그레함, 한국에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은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죠. 별거 있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인데. 이 정도 천발중만하기, 이 정도 일에 무식하게 하는 사람 없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다 세계적이지 뭐. 왜? 세계 또라이 같은 건 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대상이니까 가장 나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글로벌 리더가 별거 아니에요. 가장 나답게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화를, 세계화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믿음은 전념된다. 목사님이 한 달 가면요, 교인들도 한 달 따라온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라고 쫄대밭에 쫄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앞장서세요. 부모님들이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닮아오고 따라옵니다. 믿음이 전념돼요. 불신이 감염, 오염, 전념되게 하지 말고 믿음을 전파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영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왕대밭에 왕대 나는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거침없게 해주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지 말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추스려서 믿음을 돋가서 믿음을 키워서 믿음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